오늘 말씀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그 백화점에 밤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둑은 물건을 막 훔쳐가는 도둑이 아니고 들어와가지고 백화점에 이제 진열되어 있는 상품들을 가격표를 다 바꿔서 붙여놨어요. 예를 들면 아주 명품 고급 옷에는, 고급 가방에는 아주 싸구려 값이 나가는 그런 가격표를 이렇게 막 붙여놓고, 또 아주 값싼 그런 옷이나 가방이나 그런 제품에는 아주 고급 명품 값에 해당하는 그런 가격표를 이렇게 붙여놓고, 바꿔가지고 다 붙여놓고 도둑이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백화점이 이제 오픈이 되면서 사람들이 쇼핑을 하려고 막 들어왔죠. 들어와서 물건을 삽니다. 웬일이야, 이게 싸네. 이렇게 물건 사고, 웬일이야, 이게 좀 비싸네. 그럼 물건을 이제 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별일 없이 그냥 잘 지나갔는데 몇 시간이 지나자마자 백화점이 아주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주 큰 혼동과 혼란이 막 일어나게 된 거죠. 어떤 사람은 아주 비싼 고가 제품, 명품을 너무 값싸게 사가지고, 야, 내가 오늘 횡재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완전 싸구려인데 거의 뭐 그냥 길가에서나 팔 그런 물건 같은 건데 너무 비싸게 완전 바가지를 쓰고서 산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미국의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쓴 하나님, 저도 고칠 수 있나요? 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서 이 저자는 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혼란을 겪고 또 불안하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에 주어진 인생의 가격표가 잘못되어 있다, 잘못 붙어져 그런 것이다. 제값을 찾으면 되는데 그거를 찾지 못하고 잘못된 가격표 때문이라고 이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는 다 그 사람마다 계획해 놓은 그 뜻이 있고 섭리가 있고 또 이 값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이며 우리를 향한 가격표, 제값이 무엇인가, 그걸 알고서 그 안에서 산다면 행복하고 평안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그거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늘 불행하고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과 우리를 향한 섭리와 우리에 대한 그런 가격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 제값을 찾기 위한 안내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인데 그 중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값을 정확하게 책정해 줄 수 있는 책이 요한복음이라는 책인 거예요. 그 요한복음을 오늘부터 강의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청년들이 또는 이제 뭐 성도님들이라도 교회를 처음 나와가지고 성경책이 이렇게 두꺼운데 66권이 묶어져 가지고 한 권 책이 된 거잖아요. 이 많은 책 중에서 어느 책을 먼저 읽으면 좋을까요? 물어보면 저는 꼭 요한복음을 먼저 읽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저는 항상 추천을 했어요. 66권 중에 요한복음을 먼저 읽으시면 믿음 생활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이 구약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다가가기가 수월한 책인데, 신약 성경 중에서 맨 처음에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권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맨 앞에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이제 우리가 신학 공부할 때는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공관복음이라는 것은 공통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서 그 책을 썼기 때문에 이 3명의 저자들이 그 예수님의 그 일생을 다루면서 중복되는 것들이 많고 공통적인 그런 내용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요 3권의 책보다 맨 나중에 기록이 됐어요. 다 기록되고 그 후에 사도 요한이 굉장히 오래 살았잖아요. 나중에 기록을 했는데 담아진 내용도 이 공관복음 3권에 비해서 많이 달라요. 한 90% 이상은 다른 내용, 공관복음에 없는 내용이 담아져 있고 또 바라보는 시선도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요 3개는 공관복음서, 이렇게 나눠서 부르게 되죠. 특별히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은
그의 책에 보면은 요한복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요한복음은 참으로 독특하고 부드러우면서 순전한 최상의 복음서다. 그리고 어떤 폭군이 만약에 성경을 다 없애버린다 할지라도 로마서와 요한복음만 남아있다면 기독교는 영원히 끝까지 보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요한복음에는 기독교 교류의 핵심과 기독교 신앙의 중심을 담아놓은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게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책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예전에 개척한 지는 벌써 한 15년 정도 됐고 또 이 목동에서 한 지가 벌써 7년, 8년째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 동안에 이제 성경을 계속 강해를 대부분 많이 해왔는데 오늘에서야 요한복음을 처음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사실 요한복음을 강의하고 싶은 때가 있었는데 요한복음 이제 원문으로 이제 헬라어 이제 그리스어로 이렇게 보면은 어려워요. 이 사도 요한이 굉장히 수준 높게 써가지고 단어도 어렵고 어려운 신학적인 주제가 있고 교리가 담아져 있기 때문에 풀어서 해석하고 강의하는 데는 제 지혜와 실력이 좀 많이 부족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뭐 그렇다고 지금은 뭐 실력이 되느냐 뭐 그런 건 또 아니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쯤에서 요한복음을 제가 시작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 시대가 갖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 기독교가 많이 변질되어 가고 있고 퇴색되어 가고 있고 흔들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복음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복음의 기초 위에서 확실한 구원과 또 신앙관을 갖는 게 중요하다. 바른 믿음 생활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이 시대에 정말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박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런 기독교의 어려움 앞에 우리 성도님들이 진정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이 지금 필요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이 요한복음은 워낙 이제 중요한 책이고 21장까지 그렇게 길지 않지만 굉장히 좀 내용은 방대하게 담아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으로 직접 들어가서 해석하지는 못하고 요한복음의 어떤 배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고 또 기록한 이유가 뭐고 또 기록한 저자는 누구인가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서론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첫날 개강하는 날 오리엔테이션이 이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아예 뭐 첫 시간 안 가도 돼. 뭐 어차피 뭐 수업도 별로 안 할 거고 이러는 분이 계신데 아닙니다. 첫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첫 시간에 가야 그림이 다 그려지는 거예요. 오늘 나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참 잘 오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의 전체 구조를 보면은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있어요. 근데 크게는 두 덩어리예요. 1장부터 12장. 그리고 13장부터 21장. 크게 두 덩어리인데 앞에 부분 1장부터 12장까지 중에서는 1장은 이제 서론적인 이제 프롤로그 머릿말인데요. 1장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고 2장부터 12장까지는 7개의 예수님의 표적이 나와요. 7개 예수님의 표적이 나와요. 뭐 가나 혼인잔치라든지 뭐 이런 거 있죠. 이 표적이 나오는데 이 표적에는 7개가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7개 표적이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이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직 내 때가 아니니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 때를 자꾸 이 표적을 통해서 관련시키면서 상징적으로 비유하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3장부터 21장까지 중에서 13장부터 20장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그런 과정이 나오는데 그 과정 중에 예수님의 중보기도, 예수님의 설교 이런 것이 나오면서 순환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 21장은 거기는 이제 에필로그, 그러니까 이제 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마지막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이 중반부터 후반까지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패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특이하게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과정, 순환의 과정, 고난의 과정을 절망적으로 고통과 눈물과 그런
비참한 그런 과정으로 그려내지 않고 오히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마치 영광의 길을 가는 모습으로 그 내용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이 영광이라는 말이 뭐냐,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경우 있죠. 교회 다니다가 어떤 무슨 일을, 큰 일을, 교회에서 큰 일을 해냈을 때, 또는 뭐 여러분 밖에서라도 어떤 뭐 좋은 일이 있고 감사한 일이 있고 어떤 큰 업적을 남기고 수고를 많이 했을 때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됐냐 그러면은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주님의 은혜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때 영광이란 말 우리 가끔 쓰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연예인들이 이제 뭐 무슨 상을 수상을 했어요. 뭐 대종상을 수상하든지 무슨 상을 수상했을 때 그때 이제 뭐 텔레비전에서 소감이 어떠냐 그러면은 연예인들 중에서 이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죠. 정말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영광이란 말을 써요. 이럴 때는 내게 있는 이런 모든 것이, 지금까지 과정과 이런 모든 주어진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쁨을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다 돌린다, 이런 뜻으로 고백하면서 영광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영광은 약간은 좀 달라요.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영광, 즉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고통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도 그거를 영광의 길로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묘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깨닫고 그 뜻과 계획대로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드러내면서 선포하면서 전하는 삶, 이거를 다른 말로 우리는 소명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데요. 그거를 영광으로 표현한 거예요. 즉 우리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면서 깨달아지면서 내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면서 그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거를 내가 전하고 선포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거를 소명을 받고 또는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데요.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고난받으시고 박해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어 가시는 그런 과정을 오히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람의 몸을 입고 나게 하시고 세상에 보내신 이유와 계획과 사명을 깨달으시고 그 사명을 자기가 성취하고 이루어내기 위해서 살아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영광스럽게 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요한복음을 앞으로 이렇게 계속 강의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셨구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계획이 무엇일까, 그것이 깨달아지길 원하고요, 발견되길 원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섭리가 눈떠지면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겠구나, 걸어가면서 그 소명을 받고 그 사명을 확인하면서 살아내는 것, 그런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앞부분에는 7개의 표적으로, 뒷부분에는 예수님의 고난이지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이제 담아져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 이루고 있는 전체 얼개 구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구조를 미리 알면은 앞으로 이제 요한복음을 들으시면서 도움이 많이 되죠.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뭐 어디 뭐 대공원을 갔거나 또는 어디 이렇게 야외 어디 뭐 놀러 갔거나 또 무슨 쇼핑몰에 갔거나 어디 갔을 때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길을. 여러분들은 워낙 뭐 지혜로우시니까 잘 안 잊어버리지만 저는 잘 잊어버려요. 그럴 때는 이제 안내판, 뭐 조감도 뭐 이런 거 이렇게 중간중간 있으면은 그거 보면은 내가 지금 동쪽에 와 있구나. 내가 지금 현위치 딱 표시되어 있으니까 서쪽에 지금 몇 미터쯤 와 있구나. 그러면 내가 이제 서 있는 위치를 확인하면 그런 것처럼 오늘 서론을 통해서 이렇게 대략 여러분들 그림을 알면 요한복음 강해를 들으면서
훨씬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하게 하셔서 들려주시는 목적이 있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아까 읽은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한번 보세요. 20장 31절에 보면은 요한복음을, 이거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기도 한데 두 가지가 나오죠. 31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기록함은 첫째,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다음에 두 번째 기록한 이유는 뭐냐?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 구원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소개하는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신학교에서는 구원론 이렇게 말하죠. 아예 기독론 이렇게 말하죠. 기독이라는 것이 예수님이란 뜻이니까. 이 당시에는 여러분 요 사도 요한이 이 당시에도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거짓 교리로 성도들을 미혹을 해가지고 빼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쉽게 흔들리고 이 당시에도 이단에 많이 빠지고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 대표적인 이단이 제가 가끔씩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영지주의, 영지버섯이 아니고 영지주의라는 이단입니다. 아니 그노시스주의라고도 하죠. 이 나스티시즘이라고 하는 이 영지주의가 이 당시에 굉장히 왕성했어요. 이게 성경에 종종 나와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는 그냥 간단히 말하면은 육체와 영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그렇게 이해하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또는 물질은 악하다. 그리고 정신은, 영혼은 선하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특히 이들은 그노시스, 지식 지혜를 굉장히 숭상했는데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그러니까 육체는 악하니까 더러우니까 죄악된 세상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다만 정신이 중요한데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는 걸 믿지 않죠. 육체의 몸을 입고 왔다는 걸 안 믿어요. 이들은 가현설을 주장하는데 가현설이라는 것은 일종의 유령 같은 혼으로 영으로 온 것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왔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온 걸 믿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믿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거,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 여러분, 호랑이가 낳은 아들은 호랑이에요. 강아지가 낳은 아들은 강아지. 강아지가 낳았다니까 좀 이상하네. 개가 낳은 아들은 강아지. 그러면 사람이 낳은 사람은 사람. 하나님이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이 사람인 것처럼, 호랑이 아들이 호랑이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인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신성을 가진 분이시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어요. 두 번째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로 오셨는데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즉 우리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분도 알 정도로 유명한 성경 구절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자, 우리 성도님들이 잘 들으세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오래 다녔다고 해서 예수님을 다 믿는 거 아닙니다. 교회 예배당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예수님 다 믿는 거 아니에요. 또 기도 잘하고 찬송 잘 부르고 예배 잘 드린다고 해서 예수님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막 수십 년째 하니까 익숙해요. 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웬만한 말씀 다 많이 알고 익숙해요. 여러분 익숙하다고 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다 믿는 거 아니에요. 익숙하다고 해서 다 예수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익숙한 거는 그냥 익숙한 것 뿐이에요. 내가 익숙할 뿐이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진짜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그죠? 저분이 믿는 분 맞아? 이상한 사람 많아요. 중요한 거는 진짜 예수님을 진짜 내가 믿고 영접했나?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났나? 여러분, 우리가 문득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밤에라도 혹시 밤에 잠자리에 들면 눈을 떴을 때, 숨을 거두었을 때 눈을 뜨면 천국에서 내가 눈을 뜰 수 있나? 그런 구원에 대한, 천국에 대한,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했는가? 그런데 요한복음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소개하면서 진짜 영생 생명으로 인도하는 책이, 그런 걸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요한복음을 만나는 동안에 구원의 은혜, 풍성한 생명의 그 은혜를 깨닫고 체험하고 확인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의 구조,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말씀드렸는데,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는 요한복음을 누가 기록을 했을까? 누가 기록했죠? 요한이 기록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자 요한,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 있을 때 주 85년에서 95년 사이에 기록한 것으로 학자들이 그래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우리나라는 김씨성이 제일 많잖아요. 김, 이, 박, 최, 정, 조, 강, 장, 임 이렇게 되는가요? 예. 그런데 이 김씨가요 18%래요. 18%. 굉장히 많죠. 21%. 그리고 이씨가 14%, 박씨가 8%인가? 하여튼 그런데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이 미국 사람들 그 이름에 대한 기사를 봤는데,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은 이름이 요한이래. 요한. 영어로 존, 그래 존. 요한. 600만 명이래요. 600만 명. 미국 사람들이. 그 다음 많은 이름이 300만 명인데 야고보. 영어로 이제 제임스 하죠. 야고보. 요한하고 야고보가 마침 형제인데, 아마도 이 요한이 성경의 그 이미지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고 이렇게 많이 짓지 않았나, 서양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작품 중에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을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12제자가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만찬을 하는, 실제 예수님 장면은, 그런 장면은 물론 아니지만 이제 그냥 이미지로 그렇게 그린 거지만은, 그때 이제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오른쪽, 예수님의 오른쪽 편에 아주 예쁘고 미모의 그런 제자가 한 명 있는데, 그 제자가 요한이에요. 예수님 바로 옆에. 근데 원래 우리가 알지만 요한은 성격이 굉장히 불같은 그런 급했던 성격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어느 날 요한이 이제 예수님이랑 같이 길을 가는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중간에 사마리아를 지나가게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기는 못 들어온다, 못 지나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있다가, 예수님, 감히 이들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다 태워서 싹 쓸어버립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싹 쓸이라는 말이 그때부터 아마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요한이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아니, 아무리 성격 급해도 그렇게 누가 말하겠어요? 아니, 하늘에서 불을 내서 지금 다 태워버리자니 말이 돼요? 그렇게 요한이 그런 성격.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우레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레의 아들. 요즘 말로 천둥, 번개치고 천둥치고 벼락치고, 그렇게 별명이 붙을 정도로 급하고 요란하고 다혈질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요한의 인생이 점점점 변해서 성경에 보면은 사랑의 사도, 사랑하시는 제자, 사랑하는 자, 이런 명칭으로 바뀌어서 불려주고 있는 것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 급하고 다혈질적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갔다는 거. 성경에 자세히 보면요, 요한복음에 보면 굉장히 섬세하고 꼼꼼하고 차분하고 따뜻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50번이 넘어요.
그리고 요한이 이제 또 지은 책 중에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여기에는 별명이 사랑의 서신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 서로 사랑해라는 말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요한이 이렇게 바뀌는 것이 가능했을까? 이거는 그 인생의 변화는 그 핵심에는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이죠. 요한의 일상을 보면은 예수님 만나면서부터 변화되기 시작했는데 항상 예수님 가까이, 항상 예수님 곁에, 항상 예수님과 함께 같이 다녔어요. 예수님의 옆자리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항상 요한도 같이 어디 가든지 붙어 다니고 따라다닌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좀 유명한 장면이 이제 최후의 만찬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과 식사하는 자리에 있었던 일인데 우리 그 장면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3장,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3장 21절에 보시면은 이제 최후의 만찬 시작할 때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게 나오죠. 13장 21절부터 제가 볼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자, 23절에 보시면은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여기 사랑하시는 자가 요한이거든요. 요한은 요한복음에다가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사랑하시는 자, 사랑하시는 제자 이런 식으로 항상 썼어요.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자, 예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 자, 여기 이 대목이 배경을 알면 도움이 되는데,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최후의 만찬이라고 말씀드렸죠. 식사 시간이에요. 유대인들의 식사 자세를 우리가 보면요, 아마도 페르시아의 풍습을 이어받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밥을 먹을 때 테이블이 이렇게 있으면 반드시 앉아서 허리 펴고 먹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비스듬히 누워요. 이렇게 왼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심지어 이게 팔을 턱을 개거나 또는 턱까지는 안 개도 이렇게 땅에 이렇게 지대고서 몸을 눕히고 비스듬히 다리를 쭉 뻗고 누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종종 비스듬히 또는 누워서 그런 표현이 가끔씩 나오죠. 식사할 때 이렇게 해서 발을 쭉 뻗고 눕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식사하시려고 만찬하시면서 음식을 놓고 팔 한쪽에 기대고 이렇게 누워서 오른손을 먹는데, 그러면 지금 이 오른쪽에는 사도 요한이 앉아 있거든요. 요한도 똑같이 그 당시에 식사법에 따라서 본인도 팔 개고 누웠단 말이에요. 비스듬히 누우면은 그 머리가 어디에 오겠어요? 예수님의 품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3장을 다시 보시면은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즉 그 사도 요한의 머리가 예수의 품에 안기듯이 누워서 지금 식사하는 장면을 지금 연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그 당시의 식사의 모습인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일부러 자기가 나는 지금 예수님의 품에, 사도 예수님의 안기어서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가지고 명시해서 일부러 기록한 이유가 뭐냐 그 말이죠. 구체적으로 의도적으로 왜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했을까? 그 이유가 이 요한복음 1장에 나와요.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예수님의 품속에 있었던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이제 성경을 말씀을 받아 기록하면서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보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기 아버지는 이제 하나님이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지금 독생하신 하나님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오시기 전에는 어디에 계셨었나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즉 주님이 여기 오기 전에 아버지 품속에 계시다가 오신 거예요. 사도 요한은 바로 이 대목에서 본인이 깨달은 거죠. 사도 요한은 이걸 알기 때문에 본인도 늘 주님의 품을 사모했고 주님을 가까이 하길 원했고 주님과 함께 하길 원했고 곁에 있길 원했어요. 그래서 사모하는 그 마음에 주님 품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주님 품에서 안식을 얻고 힘을 얻고 변화되어서 사랑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님 자녀들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머물러야 될 장소가 어디냐면 아버지의 품입니다. 바로 이 아버지 품에서만이 성도로서 우리는 온전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행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온 세상을 다 돌아다녔지만은 평안이 없었어요. 만족이 없었어요. 결국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 품에서 안길 때 거기서 용서함과 만족과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앞으로 듣고 배우면서 두 가지 목표가 있는데, 하나는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신을 갖고 살고, 또 하나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품에서, 그 품 안에서 내가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고 누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내가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뭐 득도하려고 또는 뭐 내가 무슨 일을 많이 해서 상급을 많이 쌓으려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보다는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믿고 그 사랑과 은혜 눈이 떠지면서 주님 가신 길을 나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내게 임해서 고난의 길이라도 아버지 품이니까 그 품 안에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록, 이 요한복음이 바로 그 생명의 책이 기록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정말 마지막 목적지인 그 나라 갈 때까지 아버지 품에 안겨서 생명의 풍성한 은혜와 그 구원의 은총과 평안함과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